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111페이지,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1장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구성이나 위치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도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이는 마태복음은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에 있었던 특색 있는 내용들을 보완, 대체하려는 의도가 들어가 있지만 누가복음은 독특한 예수님의 교훈을 발하려는 의도에서 기도를 제시합니다. 이 점에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기도는 예수님이 기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어떠한 한 점을 통해 기도에 관한 교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에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와 또한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기도가 가지는 능력과 힘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경험하거나 혹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장벽과 같은 어려움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 여지없이 기도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특별히 한국의 신앙인들은 독특한 기도원의 문화들이 있기에 기도가 가지는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오늘 본문 말미에 나오는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는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2장과 6장, 9장, 그리고 오늘 11장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을 통해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언제나 꾸준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과 이 복음서를 읽을 우리에게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볼 때 기도란 신자에게 있어서 특별한 시간과 때에만 찾는 일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혹 우리는 특별한 일이 있거나 혹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하지 않고 특별한 때만, 어려움이 왔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예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과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와 연결되어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언제든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특별한 위기가 왔을 때 찾는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 일상과 우리의 삶 가운데 갇혀 있어야 할 하나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자신을 찾기보다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특별한 일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는 것은 당연한 호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던 시대,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쓰던 펜을 꺾어버리고 새로운 펜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발음할 수도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서는 상상 이상의 충격적인 호칭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선 심각하고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또한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실 바로 이 땅에서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장벽을 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충격적인 그 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유한 기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보는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필요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 어떤 시간의 노력과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과 어떤 미사옥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과 삶으로부터 기도가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는 이 모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제를 바탕으로 이후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내용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도 이해합니다. 긴 밤에 떡 세 덩이를 빌리는 친구의 이야기도 마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청을 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의미에서 그저 기도를 인내로 인식하는 것, 간청의 헬라어 아나이데이아를 그냥 바탕으로 기도를 인내의 결과로 인식하는 것은 본문의 내용상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이후에 나오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끼리도 간청함으로 또한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은혜롭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떡 세 덩이를 빌리러 온 사람은 벗이고 그리고 이 이야기 속 사람은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면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구하는 것인가요? 찾는 것인가요? 아니면 두드리는 것인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넘어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리스도로 변화받는 삶,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자가 되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도의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응답받아야 할 것들을 먼저 나열하고 정리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과 삶 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의 삶 위에 그런 위대한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오히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먼저 앞서서 주님을 덮어버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것들도 우리가 바라는 것들도 또한 변화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다른 것들을 구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그름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 새벽부터 올리는 이 기도가 헛되인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그런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